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강희 목사입니다. 네, 저는 현재 수원의 명성제일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전도사 때는 5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했었습니다. 유튜브는 제가 2018년부터 개인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해서 그동안 교회 채널, 찬양팀 채널, 그리고 지금 제가 속한 한국 얌스펠로십 채널 등 5개 채널을 관리했습니다. 다음으로 목차입니다. 온라인 사역의 먼저 필요성, 그리고 온라인 사역의 정의를 먼저 알아보고 각 교회 현재 온라인 사역의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사역의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다음 온라인 사역의 새로운 모델이 무엇인지 제안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 후에 그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역을 할 수 있을지 실천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온라인 사역을 통한 선교적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면서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온라인 사역의 필요성입니다. 온라인 사역은 지금 왜 필요한가? 크게 세 가지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적, 생활문화적, 세대적 필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보건적 필요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사람들의 적응과 그리고 전염성이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의 위협으로 인해서 온라인 사역은 여전히 보건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코로나19가 말끔히 사라진 시절로 돌아가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보건적인 필요는 전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적 필요는 마중물일 뿐 기저에서 대두되던 나머지 두 가지 필요가 이를 계기로 표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생활 문화적인 필요입니다. 생활 문화 부분에서 이미 온라인을 중심으로 생활 방식, 미디어 소비 방식이 변화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편의와 접근성, 익명성 그리고 개인에게 맞춰진 시간과 메시지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TV를 보지 않고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를 이용하고 음악을 듣더라도 라디오 같은 걸 듣기보다 개인에게 취향을 맞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이미 온라인을 통한 검색, 택시 호출, 예약, 배달 주문, 결제 등 인간의 경제, 문화, 교육 전반에 걸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죠. 심지어 요즘은 연애도 온라인으로 시작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따라서 생활 문화적인 필요에 대응하는 온라인 사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대적 필요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는 앞서 이야기했던 변화들이 이미 일어난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음 세대는 온라인 디지털 생활 문화 가운데 자라났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이 오히려 그들의 최우선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죠. 현실에서는 무뚝뚝하지만 SNS로는 적극적인 세대인 것입니다. 그게 더 그들에게 익숙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단지 최신 기술과 온라인 소통에 익숙한 것만이 다음 세대의 특징은 아닙니다. 다음 발표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이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탈권위적입니다. 다시 말해 개인에게 주도권과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강요된 권위는 무시하고 자기가 인정한 권위는 따르는 그런 특징을 가지는 것이죠. 이러한 세대적 특징은 교정하고 수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우리가 적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세대 교회는 다음 세대를 이뤄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세대적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온라인 사역은 계속해서 필요할 예정입니다. 종합하자면 온라인 사역은 더 이상 부차적인 영역이 아니라 현대사회 교회에서 필수적인 영역이 되었습니다. 이미 보건적으로, 생활 문화적으로, 세대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음악을 받아들일 때 어땠습니까? 드럼이나 기타는 사탄의 악기다, 사탄의 역사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진통이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 교회에서 모두 이를 사용하고 있죠. 온라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진통이 있겠지만 온라인 사역은 교회의 필수 사역 부분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온라인 사역은 무엇일까요? 우선 온라인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은 온라인 콘텐츠의 특징과 속성들입니다. 이 중에서 교회 사역과 직접적으로 가장 연관이 되는 것은 비대면성, 그러니까 초공간성입니다. 이는 아시다시피 비대면 예배나 모임 외에도 외국에 있는 성도나 선교지와의 소통에 쓰이고 있죠. 다음의 특징은 시간을 초월하는 속성, 즉 초시간성, 비동식성이라고 불리는 그런 속성입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새벽기도 영상을 꼭 새벽이 아니라도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어서 좋다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는 초시간성은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세 번째 온라인 콘텐츠의 특성은 바로 선택 가능성입니다. 이 부분은 교회가
가장 어려워하는 특징이자 목사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속성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전에는 일단 교회로 오게만 하면 사람들이 좋든 싫든 교회의 메시지를 수용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례로 제가 들었던 아파트 전도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전도된 사람이 나가지 못하게 양옆에 성도들이 앉으라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맺어지고 쉽게 이탈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 영상을 언제 볼지 어디서 볼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예 어떤 교회 영상을 볼 수 있을지도 선택할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영상이 아니라 그냥 예능 아니면 스포츠 이런 영상을 다른 영상을 보는 것도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사람들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면 아예 사역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교회 영상도 온라인 컨텐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사역이란 이와 같은 온라인 컨텐츠를 공유하고 전달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컨텐츠의 특징과 속성을 잘 이용하면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지만 온라인 컨텐츠의 특징과 속성을 살리지 못하면 오히려 사역에 제약을 받을 수 있죠. 그렇기에 온라인 컨텐츠의 특징과 속성을 가장 잘 발휘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 미디어의 활용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가장 적합한 미디어가 바로 영상입니다. 왜냐하면 영상은 음악, 음성,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를 모두 담을 수 있는 집약적인 미디어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온라인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영상을 중점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한국 교회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7개 정도의 교회를 관찰하고 특징적인 부분들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만낙교회입니다. 만낙교회의 특징적인 부분은 예배 실황 중계입니다. 예배 실황 중계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미집이라고 크레인 위에 카메라를 단 그런 장비와 상황에 맞게 변하는 배경 디스플레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찬양팀이 그날 예배만을 위해서 찬양을 편곡한다고도 해요. 이러한 예배를 위해서 10개 정도 팀을 조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그 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고요. 제가 답사도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본 영상 사역 공간이 인상 깊었습니다. 자유로운 협업이 가능한 분위기의 오픈 오피스 그리고 전문 장비와 스튜디오 공간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나오는 콘텐츠로 이렇게 청년 Q&A, 청년 캠페인, 묵상 안내, 소그룹 인도, 성경 강의, 찬양 나눔 등을 볼 수가 있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오륜교회입니다. 오륜교회 온라인 사역을 보면 온라인 콘텐츠를 오륜교회 대표적인 콘텐츠인 다니엘 기도회와 그 꿈미에서 나오는 공과 교재를 매개하는 역할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 기도회는 많은 교회로 송출이 되고 있지만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오프라인 집회를 온라인 중계로 확장한 것이죠. 꿈미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3분 내외 세대별 공과 가이드 영상, 가정 예배, 큐티 영상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꿈미라는 그 출판된 교재를 중심으로 하는 보조 자료 제공을 주로 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온라인이 독립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프라인을 보조하는 역할로서 온라인을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온누리 교회입니다. 온라인 사역을 백화점식 접근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없는 것 빼고는 있는 것 다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교회의 거의 모든 사역을 온라인으로 이식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다양한 현재 온라인 사역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도학교, 새벽기도, 미디어 예배, 구도자 예배, 찬양 나눔 등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선한목자교회입니다. 선한목자교회도 다른 대형 교회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 교회의 사역을 온라인으로 많이 이식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선한목자 온라인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온라인 교회는 온라인 모임 자체에 기반을 두는 온라인 중심 공동체입니다. 그 채널의 콘텐츠 중에 예수 동행일기 Q&A라는 것이 있는데 이 콘텐츠는 질문을 받고 온라인으로 그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이 콘텐츠는 비대면 위주에서 오는 소통의 결핍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강남중앙침례교회를 들 수가 있는데요. 전통적인 예배, 설교 콘텐츠를 갖추고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특징적으로 스토리 워십이라는 자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 워십은 교인들의 목소리를 담아냄으로써 예배 중심이 아닌 다른 형태의 온라인 콘텐츠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배광교회입니다. 배광교회는 앞선 교회들보다는 규모가 크지 않지만 온라인 사역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하이라이트라고 설교 요약 편집 영상이 올라가고 있는데 단순하게 설교를 자른 것이 아니라 자료 영상을 적절히 넣음으로써 그런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가정 예배 영상이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은 영상 전문 사역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규모에 비해서 온라인 콘텐츠의 퀄리티가 높고 온라인 사역의 적극적인 면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참신한 자체 콘텐츠를 여러 갖추고 있고 교육부서 채널도 잘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이 정도로 규모에 비해서 온라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마도 담임 목사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네, 백왕교회가 만든 온라인 교회는 온라인 사역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온라인 교구 사역만을 위해서 전임 목회자를 배정하고 교구 주요 사역을 온라인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방이나 중보 기도의 경우 담임 목사의 기도를 촬영해서 한 개인만을 위해서 보내준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으로 더 세움교회입니다. 경북 김천의 개척 10년차 교회면서 온라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찬양이 있는 밤이라는 라이브 방송에서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성도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실시간 채팅을 위한 준비와 성도들의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부분이죠. 또한 온세대 예배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예배를 송출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때 여러 세대에 걸친 가족 구성원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을 배려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교회들이 하는 컨텐츠들을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를 후에 올려드릴 텐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온라인 사역의 동향을 알아보았는데 참고할 만한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고민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이런 사례들을 접하고 나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 단순히 다른 교회가 하는 대로 하는 것만으로는 사역의 효과를 보장할 수 없을 뿐더러 사역자 개인에게도 사역의 성공을 떠나서 사역을 하는 의미가 와닿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온라인 사역을 중단하게 만드는 몇 가지 실제적인 이유들이 있는데 우선 제작의 어려움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다시피 영상 제작에는 상당한 자원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제작에 드는 시간은 물론 고가의 장비와 투입되는 인력이 필요하죠. 문제는 교회가 이러한 시간과 장비, 기술력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갑작스레 사역자들도 이 사역을 맡게 돼서 정보와 노하우가 부족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장비도 제대로 지급이 안 돼서 사역자 개인 물품에 의존하는 교회들도 많죠. 이러한 부분은 사역자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압박입니다. 사실 장비가 없어도 어떻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영상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도 없다는 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걸 일주일마다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일만 할 수도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미 돌아가는 다른 사역도 있고 공부해야 될 것도 있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영상 제작에 들어가는 시간이 압박을 받고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역자의 의욕과 콘텐츠 퀄리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제작하면서 온라인 사역을 이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해도 반응이 저조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작의 어려움이나 시간적 압박은 어떻게든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반응은 온라인 사역을 중단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솔직히 조회수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관리자 페이지 가보시면 평균 조회율이나 시청 지속 시간, 시청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허탈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기껏 장비 사고 시간 들여 영상으로 이것저것 했는데 반응이 대면 사역에 비해서 확연히 저조하다면 당연히 온라인 사역의 효과와 방식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온라인 사역을 하루빨리 중단하고 대면 사역으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다음으로 온라인 사역을 중단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기술과 자본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온라인 콘텐츠의 특성상 접근과 선택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여러 교회들의 영상을 두고 선택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당연히 좋은 영상을 가지고
그 좋은 영상으로 은혜를 받고 싶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기본적인 포맷의 틀에 차이가 없다면 기술과 자본 우위를 따라서 가장 좋은 영상으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결국 고비용을 감당하면서 기술과 인력 우위를 보여주는 교회는 지속하고 영상 제작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감당하기 어려운 교회는 중단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만 살펴보더라도 대형 교회가 보여주는 어떤 화려한 기술력과 인프라는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를 따라 하더라도 격차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죠. 결국 빈익빈 부익부 구조가 생기면서 온라인 수평 이동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빈익빈 부익부 구조를 깰 대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지향적 콘텐츠의 한계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들만의 축제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점은 왜냐하면 교회의 온라인 콘텐츠는 외부인의 접근과 이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교회 영상을 외부 사람들이 보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성도들의 예배 영상 시청률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비기독교인 외부인이 교회 영상을 찾아본다? 존재할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의 교회 영상을 통해서 선교가 가능할까? 솔직히 저는 현재 온라인 사역은 감히 선교적인 함의가 전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온라인이라는 사역 현장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예배와 설교 중심의 교회 사역을 온라인에 이식하는 것이 최선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 기존 사역을 온라인으로 옮기는 것은 반쪽짜리 온라인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 사역과 온라인 사역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의 현실 교회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장소 중심이고 또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중심입니다. 이를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기면 온라인의 특정 공간에 사람들이 동시 접속을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온라인은 본질적으로 동시 접속뿐만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 네트워크를 통한 모든 연결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온라인 콘텐츠는 특정 장소에 모이는 개념이 아니라 연결을 통해서 콘텐츠가 공유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사람이 온라인 콘텐츠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가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바이럴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그동안 예배당을 중심으로 했던 사역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사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온라인에 이식하는 처치 온라인식의 온라인 사역은 온라인이라는 선교지에서 그 나라 말과 그 나라 문화를 모르고 선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온라인의 작동 방식에 맞게 퍼져나갈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콘텐츠를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사람들에게 회심이 일어난다면 온라인에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교회가 기존의 틀을 내려놓고 온라인으로 온전히 성육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저는 온라인 사역의 새로운 모델로서 이야기 중심의 콘텐츠 제작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야기 중심의 콘텐츠 제작이야말로 앞에 말했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란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 중심의 현재 모델과는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설교는 일방적인 전달이죠. 화자와 청자의 입장이 다릅니다. 수직적 위계와 권위에 기반한 전달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는 이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야기는 화자와 청자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화자의 생각과 경험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방법이죠. 오히려 화자의 부족한 모습, 노력하고 성장하는 모습에서 이야기는 몰입과 공감의 가능성을 가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그냥 전달하는 것보다 가르침을 따르는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가르침은 옛날 것이고 그래서 바뀌지 않고 지금 나와는 별로 상관은 없는 것이지만 가르침을 따르는 이야기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계속해서 변하고 나도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야기 중심의 콘텐츠 모델로서 몇 가지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BTS, 포뮬러1 그리고 위러브의 이야기들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결론을 빠르게 이야기하자면 이야기를 통해서 다음에 팀들이 자신을 차별화하고 사람들이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BTS의 이야기 콘텐츠입니다. 수많은 아이돌 그룹 중에서 왜 BTS만이 월드스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수많은 보이그룹이 있는데 왜 BTS만 월드스타가 될 수 있었을까요? 팬들로부터 시작돼서 계속해서 공유되는 BTS의 이야기 콘텐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 컨텐츠를 통해서 BTS가 가진 생각과 그 표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이 이들이 월드스타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 할 수 있죠. 이 원동력을 가지고 BTS는 one of them이 아니라 only one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포뮬라 1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포뮬라 1 세계 최고의 자동차 경주이지만 다소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부분이 있죠. 사실 포뮬러 1이라는 스포츠는 오랫동안 하락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제작한 본능의 질주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계인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이야기가 가진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단순히 경기만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과 경기에서 벌어졌던 사건 사고들의 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저처럼 포뮬러 1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도 몰입과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포뮬러 1은 코로나19 이후로 침체되기보다는 성장한 스포츠 종목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위러브의 이야기 컨텐츠를 볼 수 있겠는데요. 왜 위러브는 현재 가장 주목받는 차량팀이 되었는가? 이 질문을 먼저 하고 싶어요. 마커스도 있고 어너잉팅도 있고 제이어스도 있는데 어째서 위러브는 이들을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는가? 주목을 받을 수 있었는가? 여기에는 이야기 콘텐츠를 통한 소통과 공감이 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적인 모습을 담은 우암사 채널이 있어요. 위러브에는 그 채널을 통해서 인간적인 모습을 공유하고 또 위러브 메시지나 위러브 다큐멘터리를 갖춘 이런 메시지 채널을 컨텐츠를 통해서 위러브가 가진 생각을 공유했던 것이 이 이야기 콘텐츠를 통해서 소통과 공감이 일어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 중심의 컨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야기만 올린다고 해서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 사역에서 갖추어야 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서로 이어져야 하는 거라서 이렇게 뿌리, 줄기,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뿌리는 이야기 중심의 영상 콘텐츠입니다. 줄기는 콘텐츠에 대해서 생각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공론장, 그러니까 댓글, 단톡방, SNS 이런 것들이 있겠죠. 가지는 콘텐츠를 공유하고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채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나 SNS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갖추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를 갖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다시 컨텐츠에 반영하는 과정을 이어가다 보면 팬덤이 생기고 하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막막할 수 있죠. 먼저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캐릭터가 주제를 수행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캐릭터를 쌓고, 둘째, 캐릭터가 수행할 주제를 정하고, 셋째, 캐릭터를 보여주는 방식,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캐릭터가 중요한 이유는 이야기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에피소드와 다음 에피소드가 연결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세계관을 구축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관이 요즘 말이 많은 메타버스의 재료, 주춧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캐릭터가 태제라면은 주제는 안티태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제 또한 캐릭터처럼 점점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캐릭터와 주제가 빚는 갈등을 해결하는 흐름이 바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은 셋업, 그러니까 설정을 하고 컨플릭트, 갈등을 보여주고 레졸루션, 해결이 되는 그런 기승전결의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온라인 콘텐츠에서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캐릭터를 어떻게 만드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유튜브 피식대학과 방송국 채널입니다. 이 채널에 등장한 인물들은 인격이나 행동에서 특정한 속성이 부각됨으로써 캐릭터가 됩니다. 매우 현실적인 인물인가 동시에 특징이 돋보이는 캐릭터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속성들, 디테일들을 찾고 연결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탄탄하고 좀 더 입체적이고 있음직한 캐릭터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서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교회 문화 특성상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발언권이 주로 설교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틀을 벗어나는 것도 좀 익숙하지 않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캐릭터로
또 시작점으로 잡고 이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담는 것이죠. 먼저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을 것이고 좀 더 나아가서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격을 캐릭터로 예수님의 인격을 목표와 주제로 삼아 각자 이야기를 연출하는 것이죠. 신앙의 실천과 도전이 곧 컨텐츠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 하반절인데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처럼 상관이 있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사진을 제가 일부러 저렇게 잘라서 넣었는데 대야에 비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실 거예요. 그 대야에 비친 예수님의 얼굴에 우리가 공감하고 이입할 수 있듯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에 사람들은 진정성을 느낄 수 있고 마음을 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온라인으로 보여준다면 오히려 더 널리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한 다음에는 서사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서사는 이야기가 지나온 발자국을 뜻하는 말이에요. 명품 브랜드들이 특별한 이유는 그 브랜드가 지나온 발자국을 계속해서 이어오기 때문입니다. 이를 레거시나 헤리티지 이런 말로 부르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이야기의 발자국을 이어나가고 또 그 열매들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도 서사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도 거대한 시행착오의 서사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그 백성을 인도하는 또 그 백성의 하나님의 이야기 발자국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서사라는 것을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요? 시간과 진정성이 그 서사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순간을 많이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사람들은 더 쉽고 깊게 그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일에서 서사를 쌓는 단계까지 왔다면 다른 이야기와의 만남을 통해서, 즉 다른 서사와의 교류를 통해서 세계관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도전을 구상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의 이야기에 새로운 분야, 새로운 인물, 새로운 주제를 더함으로써 몰입력을 더욱 크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계관을 확장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입니다. 처음 시작은 아이언맨 1, 그러나 아이언맨 하나의 영화로 끝나지 않았죠. 캐릭터 하나하나가 영화로 만들어지고 그 캐릭터 모두가 어벤져스라는 영화에서 합쳐지면서 이 세계관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세계관 확장을 통해서 끝은 대서사시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음으로 유튜브에서 이 세계관 확장을 볼 수가 있는데 유튜브 세계관 확장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가짜 사나이와 머니게임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여러 대형 유튜버들과 온라인 방송인들의 출연으로 화제가 되었던 컨텐츠죠. 이 컨텐츠들이 2020년과 2021년의 화제의 중심에 있었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각 출연자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이야기와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한데 모임으로써 이야기가 만나고 충돌하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세계관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새로운 온라인 사역의 모델로서 이야기 중심의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중심의 콘텐츠가 한국교회 온라인 사역의 새로운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단지 교회 내부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교회 활동을 담을 때 선교적으로 그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복음을 살아내는 이야기는 힘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선교적 교회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대형 교회를 모방하고 따라가는 구조가 아니라 각자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구조로 각자의 교회와 사역의 의미를 각자의 자리에서 찾을 수 있는 구조로 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